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또 복음서의 핵심이다, 또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핵심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이 그 로마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무엇이기에 이런 극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가. 그리고 로마서가 전해질 때마다 그 지역, 그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이 로마서가 로마에 전해지면서 이 거대한 로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중세를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 타락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이렇게 바뀐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루터의 로마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3장 2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또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또 30절에 믿음으로 31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 이것을 읽고 주석하고 또 가르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내세우고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끄집어내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 어거스틴 앞에 항상 탕자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 탕자 어거스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탕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집에 있을 때에 밖에서 애들이 막 노는 노래소리가 있었는데, 그 노래소리가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이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아이고 조금만 더 즐기다가 회개할게요. 조금만 더 내일 이렇게 미루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회개해서 5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은혜 받은 그 시대 어둠과 타락이 물러가고 복음의 나라 개혁의 나라가 되고 또 은혜 받은 개인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도구 일꾼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년 들어와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 이 로마서를 읽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다가 이 회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하면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많은 서신서가 있잖아요. 이러한 서신서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그 지역마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먹는 문제 가지고 제사 문제 가지고 재림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 교회에 써서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회람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책이잖아요. 특히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서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긴 글을 써야 된 이유, 긴 편지를 써야 된 이유, 문제가 많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물론 지금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각 교회마다 전도자가 가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만큼 확장됐는데 누구 하나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가 세웠다, 누가 가서 전도했다 그런 말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온 각지로 다 퍼져나가고 또 사도 바울도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는 간 기억이 없어요. 아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각처에 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은 그 어떤 사람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지 않았을까. 또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 가운데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무명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것은 복음을 믿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는데 성경도 알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이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너희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교인들은 왜 다시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는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그 교회의 문제를 알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의 문제를 알려면 로마의 시대적 상황을 알면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역사를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지만 로마 황제들 몇 명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글라우디오 이 성경에 나와요. 또 교회를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죽인 황제, 그 미친 황제, 네로 황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이처럼 로마 황제 몇 명의 모습을 또 그들이 어떻게 정치했는가를 조금만 알면 그 황제 통치 아래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전에 로마의 그 시대적인 상황, 그 황제들 몇 명만 우리가 살펴보면 왜 이렇게 로마 교회가 어려워졌고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 로마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황제 가운데 3대 황제가 나옵니다. 3대. 제가 이제 3대, 4대, 5대를 이야기할 텐데 3대 황제 그러면 칼리굴라라는 황제예요. 37년도에서 41년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이때 복음이 막 확장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3대 이 칼리굴라라는 이 왕인데 악명 높고 너무도 포악하고 폭군이어서 근위대장, 경비대장이 그냥 암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폭군 칼리굴라가 근위대장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러면 다음 황제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암살할 당시에 그 커튼 뒤에서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암살할 때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니까 이 암살자가 이 발각되지 않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커튼을 탁 열어 제꼈더니 그곳에서 이 키도 작고 얼굴은 그냥 쪼글쪼글하고 약간 이렇게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렇게 모습이 너무도 추한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방금 죽은 칼리굴라의 삼촌, 그러니까 황제의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에, 그러니까 칼리굴라의 삼촌 클라우디우스예요. 클라우디우스. 이 클라우디우스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온 이 글로디아입니다. 글로디아.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황제 가문이고, 그런데 막 벌벌 떨면서 너무도 초라하고, 그래서 이 근위대장이 원로원과 합작을 해서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될 때 칼리굴라 바로 직전 황제의 삼촌이고, 그리고 모습은 이렇게 너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비참하고, 그냥 얼굴은 그냥 너무도 흉해서 그냥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은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이 클라우디오스인데, 그런데 머리가 영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군인들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막 2배로 주고 국고의 돈을 막 풀어서 이 황제가 큰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첫째 부인이 바람펴서 나가서 이혼당하고, 둘째 부인도 남한테 이혼당하고, 그리고 셋째 황제가 되어서 아내를 뒀는데, 이 황제 아내가 소아그리피나라는 아내인데, 이게 바로 조카예요. 조카. 친조카를 아내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그리피나가 조카인데, 이 조카니까 바로 직전 죽은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그랬잖아요. 칼리굴라와 이 온누이 관계예요. 그런데 이 칼리굴라가 이 또 친 여동생을 뭐 겁탈을 하고, 이 로마 이 황제 황실가가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여인 조카를 또 아내로 들이는 이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그런데요, 이 소아그리피나가 데려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네로예요. 네로.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를 이 소아그리피나 아내, 조카이면서 아내인 이 여인이 황제를 또 독살을 시켜서 죽여요.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되겠어요? 아들 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가 왕성하고 로마 교회가 흥왕하고 이런 시기,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요, 이 4대 클라우디우스, 못생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예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을 한 거예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있었을 때에 칙령을 내리기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은 다 떠나,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클라우디오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초대교회 때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이 부부를 만나게 한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 황제인 거예요. 또 로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난 거예요. 또 각지에 흩어져서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각지에 또 퍼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에서 떠나야 되니까. 그 떠난 이들이 또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역사라는 것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에도 이 공포의 정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 도망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했을까? 이때가 클라우디우스가 정치할 때가 41년도에서 54년도예요. 41년도에서 54년도. 그러면 말기쯤 되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요, 로마 황제가 다 정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싸웠어요 하는 그런 보고가 이 황실에 계속 보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계속 다툰다는 이 보고가 황실에 계속 보고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예수라는 사람이 주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교회.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와 이 교회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은 핍박하고 한쪽은 도망가고 그러다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로마 황실에 클라우디우스가 지금 정치하고 있던 이때에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경제를 독점합니다. 경제. 브라질에 오래전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가면 온통 모든 경제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한국인 이들이 그 상파울의 의류 모든 업종을 다 장악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경제를 쥐고 흔듭니다. 미국 경제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저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의 모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들이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이 황실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클라우디우스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다투고 있는 유대인, 이쪽 편이 되었든 저쪽 편이 되었든, 유대교에 속하든 교회에 속하든 유대인은 다 떠나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돈, 뭐 사업장 다 떠나고 이런 것들을 황실이 다 압수해가지고 이 클라우디우 왕은 막 자기를 따르는 이들 군인들에게 막 봉급을 막 나눠주고 이랬던 이런 왕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 교회에 상당 부분 중추적인 일은 누가 감당을 해요? 유대인 출신들이죠. 유대인 출신들이 설교도 하고 예수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 상당수는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 기독교인인데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에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그 다음 주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담당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했던 핵심적인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노예 출신들, 이방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로마 교회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리더로 세우고 한번 해봐 또 네가 해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래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 시켜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교회를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그 아내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고 그 다음 이 아그리피나가 데리고 온 아들 네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 네로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포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치도 잘하고 그리고 전 왕이었던 클라우디우스가 내린 정책들을 다 점검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점검하다가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한 이 법령을 보고 뭐 이렇게까지 했나. 떠났던 유대인들 돌아와도 좋다. 돌아와서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돌아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요? 네로 황제가.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래도 살려면 서울로 가야지, 돈 벌려면 서울로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로마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로마로 들어오면 어디부터 찾아가요? 교회부터 찾아가죠.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이전에 같이 교제했던 이제 노예 출신들, 이방인들 막 얼싸안고 만나고 교회가 다시 막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딱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교회를 이끌었던 이방인들이 막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흡족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뭐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참 잘하네 막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역사에 이런 비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밥을 먹잖아요.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나누다가 식탁 공동체에 딱 갔는데
삼겹살이 와 있고 돼지찌개가 와 있고 보신탕이 와 있고 유대인들은 그냥 이것을 완전히 혐오하고 이건 손도 대지 않는데 막 선지국이 있지 뭐 돼지 김치찌개가 있지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먹는 문제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방인 또 유대인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누가 할례 받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이런 노예 출신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 그 정치 아래 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발단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로마서를 읽을 때 아이고 이래서 이 문제가 나왔구만 이래서 이 문제가 나왔구만 하는 조그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로마서가 조금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도 길이 자꾸 막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먼저 써서 베베에게 여집사 베베에게 주어서 로마 교회에 좀 전해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 로마서는 누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울, 바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울, 바울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들 가운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런 말도 들었고 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바울이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사울 큰 자라고 했던 사울이 예수 믿고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다 이런 말도 많이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니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는데 죽은 사람을 보고 마땅히 죽을 만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닐 때 이름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로.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나온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핍박자 박해자였을 때 이름 사울, 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때도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입니다. 안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봉사하고 있을 때 이름 사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낼 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교사로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 그리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보낼 때 그때도요 이름 사울이에요. 사울.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언제 나오는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첫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지에 가서 그러면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때 고쳐서 불렀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 아버지 아들인 사울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이름을 등록할 때는 뭐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로마식 이름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로마식 이름 바울입니다. 바울. 태어날 때 처음 부른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럼 또 유대인들 만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은 사울. 헬라식 로마식 이름은 바울. 어릴 때부터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런 말들, 뭐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들은 다 낭설들이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레위와 마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마가, 이 사람도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레위가 변해서 마태가 되었네, 요한이 변해서 마가가 되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또 이제 선교지 외국인들과 만날 때는 그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식 이름의 바울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제 사울의 이름을 이제 뒤로 하고 바울을 본격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온통 복음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어디에서든지 이런 이름들 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기 위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 복음서를 들으면서 해결되고,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